묘음연화경 제24 묘음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육계로부터 찬란한 광명을 비추시었다. 그리고 미간의 백호상에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들을 빠짐없이 밝게 비추시었다. 그 수없이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정광장엄이라 부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한 부처님께서 계셨다. 부처님 이름은 정화수왕지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한량없고 끝없는 보살대중들에게 공경이 둘러싸여 계시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에서 나온 찬란한 광명이 정광장엄 세계에까지 환히 비추었다. 그때 정광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묘음보살이라 하였다. 그 보살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성근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가까이 모셨다. 그래서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삼매, 법화삼매, 정덕삼매, 수왕이삼매, 무연삼매, 지인삼매, 해일체중생 어언삼매, 집일체공덕삼매, 청정삼매, 신통유의삼매, 해거삼매, 장어망삼매, 정광명삼매, 정장삼매, 불공삼매, 일선삼매 등 이와 같이 백천만억 항아 모래알처럼 많은 큰 삼매들을 얻었다.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묘음보살의 몸을 환히 비추자 묘음보살이 곧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모시며 공양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보살, 장오망보살, 약상보살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혹시라도 사바세계를 가벼이 업신여겨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선남자여, 사실 저 사바세계는 높낮이가 있어 평탄지 못하고 흙과 돌로 된 여러 산들과 더러운 분뇨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게다가 부처님 몸도 작고 여러 보살들도 그 형상이 왜소하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2,000유순이나 되며 나의 몸도 무려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그대의 몸은 단정하기가 으뜸인데다 100천만 가지의 복덕과 광명으로 뛰어나게 훌륭하도다. 그렇더라도 그대는 거기 가서 사바세계를 형편없다고 여기며 행여 부처님이나 보살들 그리고 국토에 대하여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묘음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모두 열애의 위실력 덕분이옵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유희하여 다니는 것이고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여 가는 것이옵니다. 이윽고 묘음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삼매에 들어갔다. 삼매의 힘으로써 영취산의 부처님 법좌 앞에다 84,000송이의 온갖 법의 연꽃을 피웠다. 그 꽃의 줄기는 연부당금이며 꽃잎은 백은이고 꽃술은 다이아몬드이며 연심은 견숫가 보삭으로 된 연꽃이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이 그 빛나는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수없이 많은 1000만 송이의 연꽃들이 줄기는 연부당금이고 꽃잎은 백은이며 게다가 꽃술은 다이아몬드요
연심은 견속과 보석으로 너무나 황홀하게 피었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바로 묘음보살 마하살이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 수왕지 부처님 세계로부터 사바세계로 와서 나를 공양하고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려는 것이니라. 또한 법화경에도 공양하고 직접 들으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어떤 성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저런 큰 신통력을 갖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삼매를 수행하였나이까? 부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그 삼매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그 삼매를 닦아야만 그 보살의 형상, 모습, 크기, 위엄 있는 행동거지 등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서 그 보살을 오게 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셨던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묘음보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리라. 그러자 다보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구나. 동시에 묘음보살이 정광장엄세계를 떠나 84,000 보살들과 함께 사바세계로 오는데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게다가 그 모든 세계들마다 칠보로 된 찬란한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100,000가지나 되는 하늘악기들이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려 퍼졌다. 묘음보살은 커다란 푸른 연꽃잎 같은 눈에다 100,000만 개의 달을 합친 것보다 더 환하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은 순금의 황금색에 한량없는 100,000가지 공덕으로 장엄되었고 위엄과 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며 광명으로 찬란하였다. 이렇게 모든 상호가 구족하여 마치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도 같았다. 묘음보살이 칠보로 만든 좌대에 올라 허공으로 솟구치니 땅과의 거리가 자그만치 다라수 나무의 7배나 되었다. 묘음보살은 모든 보살들에게 공손히 둘러싸인 채 사바세계의 영취산에 이르렀다. 도착해서는 칠보로 된 좌대에서 내리어 값이 100,000만 양이나 되는 보배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며 영락을 받들어 올리고는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 문안하시기를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거하시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시옵니까? 사대는 고르고 화평하십니까? 세상 일은 견딜만 하시옵니까? 중생들은 잘 제도되는지오? 혹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 또는 교만함에 들끓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삿된 소견이나 나쁜 마음을 내는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5가지 욕정을 잘 거두어 드립니까? 게다가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능히 모든 마궁과 원적들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는 칠보탑 속에 계시면서 정말 법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또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다보열애께도 안부를 여쭈셨나이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시며 혹 근심거리 없으십니까? 사바세계에 오래 머무셔도 괜찮으십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몹시 다보 부처님이 뵙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로 하여금 다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묘음보살이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다 하는군요.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이르시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며 문수사리보살 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오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그때 화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도대체 어떤 성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에 어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울레음왕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이셨느니라. 세계의 이름은 현일체세간이었으며 시대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음보살은 12,000년 동안이나 10만 가지의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여 울레음왕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아울러 칠보로 된 84,000개의 바루를 공손히 공양 올렸느니라. 그 인연의 과보로서 지금 정화 수왕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울레음왕 부처님 처소에서 악기를 연주해 공양하고 보배 바루를 공손히 올렸던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의 묘음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 보살이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음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였고 가까이 모셨느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복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들을 칭견하였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다만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며 곳곳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혹 어떤 때는 범천왕의 몸이나 재석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자재천왕이나 대자재천왕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혹은 천대장군 비사문천왕,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왕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장자나 거사, 재상,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또 장자와 거사의 부인이나 재상과 바라문의 귀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끔은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더욱이 어떤 때는 하늘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 경을 설하기도 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지옥, 악귀,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능히 구제하며 심지어 왕의 후궁에서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는 분이니라. 묘음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해 나타나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온갖 중생 위에 이 경전을 설하건만 그 신통변화의 능력이나 지혜는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넓고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이해시키느니라. 그리고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시방의 다른 세계들 속에서도 역시 또 그와 같이 교화하느니라.
그리하여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될 상대에 맞게 형상을 나타내니 심지어 열반함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기꺼이 열반을 나타내 보여주느니라. 화덕보살이여 묘음보살 마하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배경이 이러하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묘음보살은 정말로 깊이 성근을 심었군요.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도대체 어떤 산매에 머물길래 이와 같이 있는 곳마다 마음대로 변화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그 산매는 현 일체색신 산매라 하느니라. 묘음보살은 그 산매 가운데에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이 무량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음보살품을 설하셨을 때에 묘음보살과 함께 온 84,000 보살들이 모두 현 일체색신 삼매를 얻었으며 여기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그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그때 묘음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의 보배탑의 공양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또 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보배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100천만억의 갖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졌다. 이윽고 묘음보살이 본국에 도착함에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정화 소왕지 부처님 처소에 같이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친견하였고 다보불탑도 친견해서 예배하고 공양 올렸습니다. 또 문수사리 법안자 보살을 만났고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도 만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갔던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현 일체색신 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왔다 간 품을 설하셨을 때에 42,000명의 하늘 천신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